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주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외면하신다고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죠? 우리들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서 되게 친절하게 가지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 봐도 피해버립니다. 그죠?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죄의 세력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분이엘의 역사,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돌봐주시면은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기 얼굴을 숨기시다고 하는 표현 밑에 보니까 패역한 세대요 허무한 것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밑에 보니까 다른 신 언약을 어겼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선언식이 있어요. 팥뿌리가 되도록 그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배반하면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정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혼한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심지어 이혼 증서를 보내줘서 그냥 내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혼 증서를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적화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비가 오는데 어제 참 비가 단비죠. 그런 단비가 어디 있어요? 참 귀한 단비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비를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을 다 거꾸로 뒤에 엎어놔. 그럼 복이 안 되죠. 가장 최적화된 상태는요, 제사장들의 기도문에 나타난다고. 이게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파님이 얼굴이라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깨요.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 있을 때 다윗도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예요. 그잖아요. 사무엘하 15장에서 쿠데타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업신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 세상 왕들 같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냥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어차피 죄 사는 게 죄고 죽을 때까지 죄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지옥 가서 심판받을 거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징계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가 힘든 것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가 힘든 거지,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건 그 둘째 문제예요. 가장 힘든 것은 죄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가 무서운 거예요. 막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싫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네? 기도하는 것이 싫고, 이게 큰 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거 큰, 그 영적 어려움이 몸살이에요, 몸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고 평강 주시기를 바라서 이 편자 있죠, 편자 동그랗게 조그맣게 가지고 은박지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죽음의 묘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죽은 사람의 품에 안겨줘. 돌무덤을 바위를 파서 그 사람들은 무덤도 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있는 시신을 발굴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편자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성구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민수기 6장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시간이 닿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거예요. 만날 때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야지. 어이구 참 책망의 말씀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빛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놓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써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전혀 관계없는 내용 속에서 똑같은 내용을 도출해낸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내용을 도출해내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얼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시편에 다윗은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이 말이죠.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가 방해하냐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은요 철두철미하게 차단시킵니다. 야, 그 교회 그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예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거예요. 그 깝깝하지 않냐? 세상에 길들여진 거예요. 마치 교회 가면 열심히 하면 자기가 무슨 손해보는 것 같아. 제가 해서 그랬죠. 아니 이왕 마음을 쓰려면 시간을 좀 많이 좀 할애하시라고. 일찍 오셔서 미리 좀 공부 좀 하시고. 제가 원고를 월요일날 보내드리잖아. 우리 어제 정우옥 집사님께서 질문하셨어. 목사님 에바가 뭐고 신이 뭐예요? 아니 제가 보고 말이죠. 어제 설교 준비를 또 이제 월요일날 다 해놓은 걸 또 다시 보고 이제 강단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일 낮 설교 본문 끝에 에바와 흰이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것들아 이쁘다고 그래. 이쁜 신앙이라고 그래. 미리 다 예습을 하시고 지금 물어보신 거야. 나는 세상에 내가 설교 준비 다 해놨어도 그 부분을 잊어버렸던 거야. 에바는 22리터고 흰은요 6리터인가 그래. 4리터 이 자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질문을 하신 거야. 근데 세상에 김 목사보다 낫다 그랬어, 속으로. 아니, 주보도 보내드리잖아. 금요일날 새벽에. 주보에 요약 설교를 또 보내드려. 그럼 거기에서 보시고, 다 보시고 지금 고민하셨다는 얘기야. 자꾸 이렇게 매달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가셔야, 예, 신앙생활에 승리해야죠.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다 따로따로 놀아버리면은 이게 뭐가 이게 조합이 안 돼. 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 있어야 될 시간은 내가 지켜야 되고요. 나의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있는지 늘 뒤돌아봐야 되고, 검증을 해봐야 되고, 검사를 해봐야 돼요. 차에 무슨 소리가 나면요, 바로 우리는 정비소에 갑니다. 이게 뭔 일이 있을까 하고. 사고 날까봐.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은 말씀 앞에 나와서 들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스비부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다윗의 추종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이 등불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 계시록 21장 24절 23절쯤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고 등불이 예수님이요. 다윗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쳐 죽이려고 그래. 압살롬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숨기지 마세요.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제가 했죠.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죄 때문에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지금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믿어진다면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어제 난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내가 믿으면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된다고요. 잘 현재라고요. 항상 십자가는 현재형이요. 내가 믿는다면, 믿음이 없으면 그건 과거의 사건이고 나도 관계없어.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누구의 사건이요? 나의 사건이요. 그래서 나의 사건이 돼서 내게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스러운 것들이 다 무너져 없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의 외면과 같은 그러한 영적 거리감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번민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영적인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을 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번민과 근심과 슬픔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빛을 받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고. 사울과 압살롬의 추격 가운데 있을 때 시편 13장을 기록했다고 써 있어요. 또 보니까 시편 69장 17절을 관주로 해놨네요. 다윗의 원형인 예수님도 구속의 과정에 동일한 것을 경험하신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의 원형인 예수님도 구속의 과정 가운데 동일한 일을 경험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 때문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버리셔야 돼요. 아사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광야로 나가면 짐승들이 어이쿠나 잘 나타났다 해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장을 보세요. 다윗의 원형인 예수님도 구속사의 과정에 동일한 것을 경험하신다라고 써놓을 수 있는 이유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시편 69장 다 똑같아요. 시편.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어떠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시험 받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곡해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받지 마셔야 돼. 시험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돼. 흔들림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미워했어요? 시편 69장 17절 좀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과 시련은 누구의 고난의 시련과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은 주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다윗도 성전을 사모했고요.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셨어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시편 69장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음식물로 예수님이죠.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시편 69장 21절과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다 지금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시편이 어느 정도 귀한 책인지 알겠죠.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시편만 잘 알면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까닭 없이 당하는 미움, 자식들한테 당할 수 있는 상처 이거 다 다윗이 비결을 남겨놨어요. 다윗이 다 비결을 남겨놨어요. 예수를 예수만 바라봐. 아이고 그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 예수만. 아니 집안에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0절에 또 써 있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문제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다고. 그러니까 자식 바라볼 것도 없고요. 부모 덕을 바라볼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돌아가셨으니 이상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시편 102장 2절도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내가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주님의 바라보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해바라기가 정말 햇빛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죠. 키우셨대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정말 해를 바라본대. 해바라기가 이렇게 쭉 해를 바라본대요.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바라기가 되셔야 됩니다.
주발하기. 그래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건 뭐예요? 행여나 내게. 주님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아직도 내가 더 혼나야 될 것이 있습니까?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식 소리가 있을 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럴 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외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왜 없어요? 외로울 때 많지. 슬플 때도 많지. 생각하면 괜히 그냥 날씨도 흐린데 또 마음이 또 슬플 때도 있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왜 눈물 흘릴 일이 없겠어요? 아파서도 눈물 흘릴 수 있고요. 억울해서 눈물 날 수 있어요. 슬퍼서 날 수도 있고. 그때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시편 143장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뭐예요? 죽기 전에도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올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한번 와요. 그때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외면하여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요. 마음의 타락에도 사탄의 유혹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주신 은혜로운 일들을 무의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주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죄 가운데 있어서 버림받았어요? 안 버리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24장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결국은 어디 가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아니 무덤에 들어가는 날은 우리는 어디 가는 날이요? 천국 가는 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관주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치를. 그러면 그렇구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